느헤미야가 떠나 있는 동안에 그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들이 타락해서 그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무래도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람이죠. 그가 이렇게 된 데 대해서 어떻게 판단을 했는가 하면 바로 지도급에 있는 귀인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했어야 되는데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한 원인이 제일 크다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도급에 있는 귀인들을 질책하고 신앙개혁에 착수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17절, 18절의 말씀인데, 이 느헤미야의 활동으로 인해서 모든 신앙이 다시 부흥이 되고 모든 질서, 법도가 제자리를 잡았습니다. 근데 이 부흥이라고 하는 말은 미국 사람들은 이걸 리바이벌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리바이벌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다시 리바이벌이라는 말을 우리가 언제 많이 썼느냐면 그 노래를 부르는 옛날 노래를 다시 요즘 가수들이 편곡을 해서 부르는 걸 리바이벌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옛날에 부른 뭐 눈물 젖은 두만강을 요즘 젊은 가수들이 자기 창법에 맞게 요즘 창법에 맞게 다시 부르는 걸 우리는 흔히 리바이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 리바이벌이라고 하는 말을 부흥이라고 하는 말로 미국 사람들은 써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잊혀졌던 거, 우리가 까맣게 잊고 놓치고 있었던 것을 다시 우리에게 맞게 다시 부를 수 있는, 다시 회복하는 이런 것이 바로 리바이벌이고 그게 부흥입니다. 그러니까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마땅히 우리가 불렀어야 되는 노래, 우리가 마땅히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말씀들, 또 우리가 마땅히 있어야 될 자리, 그 자리를 오늘 다시 찾아가고 다시 부르고 다시 기억하는 일, 그게 바로 부흥입니다. 그러니까 부흥이라고 하는 말의 개념은 이렇게 양적으로 팽창하는 것도 물론 부흥이고 또 양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살아있는 교회들은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부흥이 원래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 리바이벌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마땅히 불러야 될 노래를 다시 부르고 마땅히 기억해야 될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자리로 찾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부흥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 모든 것이 다 제자리를 찾아가는 겁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목사가 있어야 될 자리,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있어야 될 자리를 찾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자리를 찾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 가슴에 뜨거움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다시 한번 우리 가정과 기업과 직장에 축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넘치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두게 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그 가운데서도 이제 오늘 말씀 이후에 쭉 말씀들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안식일 제도입니다. 이 안식일 제도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말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지키는 법이 안식일의 법입니다. 철두철미하게 이 안식일을 지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유학을 다녀온 선배 목사님들이나 이스라엘을 다녀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가 깜빡 잊고 이 안식일이 되는 시점을 넘겼는데도 불구하고 불이 켜져 있으면 이 불을 자기가 안 끕니다. 그대로 켜놓고 혹시 이방인이 있나 이렇게 살펴봅니다. 그래서 이방인이 있으면 가서 불을 꺼달라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자기는 손 안 댄다는 거죠. 참 그럴 정도로 이 안식일은 철두철미하게 지킵니다. 이스라엘 성지를 가서도 안식일 날 우리가 그 유대교 관련돼 있는 성지를 가다가 혹시 펜을 꺼내서 글을 쓰면 바로 나와서 큰 야단을 맞습니다. 사진을 찍거나 글을 쓰거나 또 우리가 불을 피거나 이런 일들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로 이 유대교 지도자들은 지금도 엄격하게 이 안식일을 지킬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이 느헤미야도 신앙개혁에 있어서 가장 우선시 돼야 될 일을 뭘로 꼽고 있느냐면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죄,
이걸 돌이키고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백성들에게 주지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였느냐 하면 바로 안식일을 지키는데, 이 안식일을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목숨처럼 지키느냐 하면, 많은 시간들 가운데서 이 안식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별해서 구별해서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많은 시간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시간을 구별하지 않는 죄에 대해서 엄격하게 물었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20장 11절 말씀에 보면 엿새 동안은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 바다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만들었다. 제7일에는 쉬었다. 그렇기 때문에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했고 이 날을 거룩하게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은 하나님이 직접 복되게 하고 하나님이 직접 거룩하게 만든 날인데, 우리가 그 날을 지키지 않음으로 해서 구별되이 지키지 않음으로 해서 그 날을 더럽히지 않도록 하는 일이 제일 필요한 일이다, 이렇게 느헤미야가 판단을 해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거역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건 하나님이 거룩하게 한 시간인데 우리가 이걸 더럽혔기 때문에 신성모독에도 해당되는 죄라,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구별했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거룩하게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거룩하게 만든 것을 우리가 지키는 일, 이것은 바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본질적으로 지켜야 되는 일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 느헤미야가 신경을 쓴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는 것, 이걸 굉장히 엄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질책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일을 굉장히 많이 애를 썼다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였느냐 하면 바로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다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연결고리다 생각을 해서 이 고리가 끊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단절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을 통해서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공고하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엿새 동안 일하고 요즘에 이제 주 5일제 근무를 하지만 하나님의 삶의 리듬,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주신 삶의 리듬은 엿새 동안 일하고 제7일에는 쉬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의해서 우리에게 만들어진 리듬입니다. 그러면 이 엿새 동안 일하는 것은 왜 일을 하느냐?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엿새 동안 일하는 것이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엿새 동안 일한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그건 성도다운 가치관이 아닙니다. 성도다운 생각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엿새 동안 왜 일하느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안식을 위해서 일합니다 라고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안식은 그냥 쉬는 게 아니에요. 안식은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왜? 그날은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해 놓은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6일 동안은 내 시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시간을 활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시간 속에 있다가 안식일이 되는 날은 하나님의 시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가듯이 우리의 시간이 있고 하나님의 시간이 있는데, 안식일은, 주일은 하나님의 시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고 그것이 6일 동안 일하는 우리 삶의 본질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시간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6일 동안 일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으로 들어갈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결국 내가 어디로 들어가느냐 하면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거처,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공간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죠.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결국 우리에게는 개인적으로는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일 수는 있지만, 우리가 궁극적으로 시간이라든지 장소라든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으로 귀속되는 것, 그게 결국 우리가 바라는 일이고, 그것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소망하는 일인데, 하나님의 공간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끝내는 날 하나님의 공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공간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 땅에서 삶을 6일 동안 4시간을 가지고 일하다가 그 7일이 되는 주님의 날을 우리가 지키고 있지만, 그 시간 안에 들어가서 내가 주님의 공간에 들어가는 걸 이 땅에서 연습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 나라 가서 살 것을 우리가 여기서 이미 훈련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를 가지고 사는 이 땅의 삶을 영위함으로 해서 후일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일어나고 주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그날, 그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그 훈련을 지금 이 땅에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인간의 생각이나 새로운 무엇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사는 목적은 결국 그게 다 뭐냐? 우리가 그걸 한 가지로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라고 하는 말은 결국 하나님께로 내가 모든 것을 귀속시킨다, 이렇게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에 대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간으로 들어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연결고리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뿐만 아니라, 내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구체적으로 뭐냐? 그렇게 말했을 때 하나님의 시간으로, 하나님의 공간으로 들어가는 것,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속하게 만드는 것,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 그러면 뭐 찬양을 하고 뭐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속하게 만드는 것, 그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본질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을 향해서 귀인들을 질책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안식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회복하는 개혁을 단행하는 이 느헤미야의 모습들을 보면서, 그 하나하나가 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깨닫게 하는 것, 그게 느헤미야 개혁의 본질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부흥회를 한다 그러면 그동안 목사의 옛날 부흥 강사 목사님들은 그런 얘기를 하시죠. 우리가 늘 먹던 음식, 반찬, 그런 거를 새로운 음식과 반찬을 먹는 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지만, 부흥회는 그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당연히 불러야 될 노래, 당연히 기억해야 될 말씀들, 또 당연히 지켜야 될 말씀들을 다시 한번 기억해내고, 다시 한번 부르고, 다시 한번 내가 그 말씀대로 살겠다고 다짐하면서 내 영혼을, 내 심령을 소성케 하는 일을 하는 일, 그게 부흥이며,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통해서 새롭게 해주신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는 말은 막연하게 그냥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속하도록 만드는 일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머릿속에 잘 정리를 하셔서 그 부흥의 역사가 여러분 심령에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